스스로가 느낍니다. 예전과는 다른 삶을 보면서 자신이 좀 이상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삶에 어떤 변화가 생길 때에 그거를 무심하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대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신앙생활 자체가 영적인 싸움이다라는 것을 알면 그것이 삶의 변화에 문제가 있을 때에 이래서는 안 되는데, 아니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성도들에게 삶의 변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해마다 교회는 전도를 강조하면서 이웃을 구원하자, 그렇게 말합니다. 또 몇몇을 전도했느냐 묻습니다. 하지만 바람직한 것은 나의 변화된 삶의 모습이 전해져서 저들이 주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즉, 사람을 교회에 데려오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성도로서 자신의 변화된 삶으로 주님을 전하는 것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에 변화가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전도한다, 쉽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분명히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이 변화는 지속적이어야 하고 또 중단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새벽에는 우리가 성도로서 자신의 삶의 변화를 체크하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이 변화를 체크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의 삶의 변화를 체크할 수 있겠습니까? 세 가지 내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자신의 삶이 그리스도 중심적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중심적인가? 여러분, 그리스도 중심적이다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자신의 삶의 목표를 그리스도에게 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속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죄인된 인생이 아무리 훌륭한 삶을 산다고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무서운 진노로 회개하지 않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징벌하십니다.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이 예수님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 중심적이어야 합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성경 302면입니다. 3면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찾았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싸움은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어서 사는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땅의 것을 지향하는 삶이 아니고 자신의 욕심에 머무른 삶이 아니고 오직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삶의 거룩함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1절 중반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십니다. 여러분, 전에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자신이 마음에 원하는 것을 찾아 살면서 이제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곧 거룩함입니다. 성도로서의 불신자로서 다시 말하면 정욕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고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지만은 여전히 자신이 삶에 원하는 것을 하고 내가 삶의 중심이 있다? 그것은 아직 거룩함이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을 보면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슴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행동 없는 거룩함은 없습니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성도가 행동하지 않는 거룩함, 구별되지 않는 삶의 거룩함,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구별된 행동이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거짓말을 해서라도 자신의 생활이 잘 됐다고 했지만은 이제는 스스로 정직을 구하고 살아야 합니다. 거짓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지만은 이제는 타인을 존중하고 사는 모습이 있는가를 체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거룩함은 곧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을 살아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삭개오 사건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의 집에 거하겠다고 할 때에 삭개는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소유에 대한 변화를 말합니다. 삭개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의 삶에 이렇게 변화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분명히 삭개는 그렇게 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의 변화를 사는가? 이제 그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살았는가? 이제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날마다 생각하면서 자신의 삶에서 주님을 향한 거룩한 구별된 삶이 있는가를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셋째는 분명한 방향이 있습니까? 있느냐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1절과 2절만 봤지만은 3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죄송합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기억하시냐고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제법 오래되었습니다. 뉴스에서 김해 비행장에서 비행기 사고가 일어났댔습니다. 그것이 착시가 되어져서 아마 그랬다 하는 것으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물론 자동 항법 장치가 있어서 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만은 또 특별한 일에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조종사가 하늘과 산의 고도를 이렇게 착시를 해서 자신은 하늘로 급하게 올라간다고 생각했지만은 산에다가 그냥 부딪혀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었습니다. 이런 경우 속력을 내는 것은 위험합니다. 속력만큼 빠르게 추락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도 적용이 됩니다. 사람들은 보통 인생에 성공을 하고 살려고 하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경쟁자들을 제치고 앞서서 달려나가는 사람을 보면 정말 빠르게 가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크게 부러워합니다. 속력 여부가 성공의 열쇠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여러분 잘못되게 그렇게 빠르게 나간다고 하는 것은 자신은 물리고 주변 사람들을 실패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생각해 볼 것은 그 방향이 바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인생의 방향이 잘못되어졌다고 하면 아무리 빨리 달린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많이 가졌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도리어 속력을 줄여서 우리가 성도인 것을 생각하면서 내 삶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느냐 하는 것을 스스로 평가해야 합니다.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서 기쁘신 삶이 되도록 천천히라도 꾸준하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고린도 전서 9장 2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분명한 방향이 있어야 되고 스스로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하는 것을 물어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의 변화를 체크하는 것이
자신의 방향이 올바른가 하는 것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 올바른 주일 성수, 신실한 말씀에 의거한 그런 성도의 바른 교제, 헌금하는 것까지라도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게 하는 것입니다.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가정에서 또는 이웃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체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이 세 가지의 내용으로 자신의 삶을 체크하자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삶을 사십니까? 둘째, 거룩한 삶이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올바른 신앙생활의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이 시간에 자신의 삶을 이제 돌아보며 체크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기도함으로써 또 그렇게 결단함으로써 이 새벽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